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멀리 시버거에서도 오셨어요. 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가지고 부스러기란 제목으로 금요 첫 번째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2026년 금요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되는데요. 올해 금요 예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믿음의 유산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진심, 주님의 그 마음에 대하여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겨울에 클리블랜드에 눈폭풍이 많이 왔죠. 제가 클리블랜드에 9년 차인데 제가 있었던 9년 중에서 올해가 제일 혹독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기후 위기라고 하는데, 이제 기후 위기가 찾아오면서 추운 겨울뿐 아니라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곳곳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특별히 한국에는 여름철이 지나면 태풍이 올라옵니다. 한 번씩 올라오죠. 우리가 사는 곳에는 태풍이 없지만 허리케인, 대서양 쪽에는 올라오는 것이 허리케인, 인도양에 올라오는 것은 사이클론, 그리고 태풍, 아시아 지역에서 필리핀 쪽에서 올라오는 것이 타이푼, 태풍이라고 불리는 세 가지 열대 폭우를 우리는 태풍, 통틀어서 태풍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을 떠날 때 2011년도에 있었던 태풍이 있어요. 제가 이름도 안 잊어버려. 뭐냐면 볼라빈과 덴빈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태풍이었어요. 이 태풍이 며칠 만에 왔냐면 4일 간격으로 왔어. 그러니까 첫 번째 태풍이 오자마자 4일밖에 안 지났는데 두 번째 태풍이 온 거예요. 첫 번째 태풍이었던 볼라빈은요, 바람이 강한 태풍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농작물이 다 넘어졌는데, 뒤에 왔던 태풍이 덴빈은 비가 많은 태풍이야. 비가 막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농작물 피해가 엄청나게 많았던 그 해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제가 뉴스에서 봤던 그 태풍 때문에 고통받으셨던 사람들의 인터뷰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한 분은 제주도에서 참치를 처음 양식에 성공하셨어. 15년 동안 양식을 해서 참치를 키웠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그렇게 15년 키웠던 참치가 다 죽어버렸어. 태풍 때문에.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첫 해 양식장을 만드신 아주머니가 지은 지 1년밖에 안 돼서 이제 거두게야 되는데 태풍이 다 쓸어가는 바람에 떠내가 버렸다고 울부짖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청년은요, 새 차 뽑은 지 일주일 만에 지하 주차장에서 차가 침수돼가지고 차를 버렸다는 얘기도 전 들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태풍과 같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환경과 사람을 만날 때가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런 태풍을 허락하실까요? 왜 태풍과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성도님들 중에서 물론 어떤 분들은 자기 잘못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정말 애매한 고난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유도 없어. 원인도 몰라.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고통을 당하시는 성도님들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왜 그런 고통과 그런 어려운 환경을, 마치 태풍과도 같은 환경을 그런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실까요? 왜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되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뜻을 다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몰라요. 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지,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왜 그런 마음 아픈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왜 그런 믿음의 성도를 먼저 데려가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도 알겠고요, 그분의 뜻이 완벽하다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진짜 전격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요, 태풍이라고요, 죽음이에요, 고통이라고요. 아니, 왜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실까요? 마치 겉과 속이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위선이라고 하는 거니까 뭐냐면 속은 나쁜데 겉으로 선한 척, 위선이죠. 위선적. 속은 나쁜데 겉으로 선한 척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모습은요, 위악적인 모습 같아요. 안에는 선하신데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 악처럼, 나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선이라고 말할 수 없는 주변의 환경들이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겉과 속이 다르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 어떤 여인이 찾아옵니다. 자신의 딸을 구해줄 것을 간청하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청하는 가나안 여인의 간청에 대하여 어떻게 하세요? 반응을 보세요. 평소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보시면 23절 말씀 보면 여자가 막 간청하니까 한 말씀도 대답도 안 해요. 무슨 말이에요? 무시한 거예요.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얘기하는데, 누가 간청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해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뿐만 아니라 인종차별적인 말씀을 하세요. 24절 말씀 보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왔지 다른 데로는 보내심 받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한 거지 가난 저런 여자들 위해서 일한 거 아니야. 인종차별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뿐 아니라 세 번째로 내친 김에 그 여자를 뭘로 취급하냐? 개 취급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 여자를, 야, 이건 내가 이 귀한 떡은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거지 이방인 저 여자들은 개와 같은 존재니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상황이라든지 말씀을 보면 특이점이 있어요. 이 본문에는 뭐냐면, 예수 평소 같으면요,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들에 대하여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야, 오지마 오지마 이러고 예수님은 가까이 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이상해요. 예수님은 모른 척 하시고 제자들이 듣다 안 돼요. 예수님, 이 여인은 좀 얘기 좀 들어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반대입니다. 반대.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반응해서 이 여인의 간청을 좀 들어주시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그 여인이 절절히, 정말 간절히 마음이 끓도록 간청하고 있었던 모습을 제자들이 봤기 때문이겠죠. 아니, 제자들, 평상시에 예수님께 오는 자들을 쫓아냈던 그 제자들도 마음이 감동돼가지고 예수님 좀 말씀 좀 들어주세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모른 척 하세요. 제자들이 나서가지고 좀 들어달라는데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은 뭐예요? 듣지도 않고요, 인종차별하고요, 심지어는 개라고 얘기해요. 어느 목사님 설교 보니까 이게 여기 나오는 이 개라는 단어가 쉽게 말하면 우리 집에서 기르는 퍼피 같은 강아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좀 미화시키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강아지는 개 아닙니까? 개 맞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하는 태도,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이방 여인을 개 취급하신 거예요. 예수님 왜 이러셨을까요? 왜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 보이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이실까요? 마가복음 11장을 가면 예수님의 좀 나쁜 모습이 한 가지 더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틀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 이 말씀이 파괴적인 말씀으로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살려주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무언가를 파괴하시는 말씀은 여기 처음 등장해요.
이 무화과 나무를 파괴하시고요, 그 뒤에 본문을 가면 진짜 그 나무가 뿌리채 다 말라서 비틀어져서 죽어버려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주를 하시죠? 그 나무를. 그리고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몰라. 이유도 아니에요. 그때가 언제예요? 무화과 때가 아니야. 즉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닌데 열매 없다고 그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아니, 그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이 바로 직후거든요. 그때가 약 3, 4월 정도라면 열매가, 무화과 나무 열매 맺힐 때는 7, 8월이에요. 그러니까 열매 맺힐 때가 아니라고요. 없는 게 당연하죠. 근데 없다고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고 계세요. 메시아로서 무언가를 파괴하는 파괴적인 기적으로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무화과 저주 사건이에요. 왜 이러실까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이제 영어의 관용구 표현 중에서 그렇게 read between the line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시죠? 들어보셨죠? read between the line, 라인과 라인 사이를 읽는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건 뭐냐면 글과 글 사이에 없지만 거기에 뭔가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건과 사건을 보면 분명히 무언가를 파괴하고 저주하고 심지어는 무시하는 것 같은데, 이런 행동들 사이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숨겨진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에반 올마이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되게 재밌는 영화인데, 현대판 노아 이야기로 이게 되게 유명한 영화 중에 한 가지예요. 쉽게 말하면 현대 노아처럼 방주를 지어가지고 자연을 구한다, 이런 내용이 담긴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대사 중에 그런 대사가 있어요. 어떤 이제 여기 주인공으로 이제 하나님과 여자분이 대화를 하는데, 이 남자 배우가 하나님 역할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 물어보죠.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할까요? 용기를 달라고 하면 여기 용기 있어, 딱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그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뿅 하고 어떤 묘한 감정을 느끼도록 할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여러분들 이런 영화 보셨죠? 이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하면 여기 있다 믿음 툭 던져주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어떻게 보면요, 지금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무시한 여인에게 그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단순하게 그 예수님의 반응과 태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진짜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진심과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태풍, 여러분 태풍, 그때 2011년도 태풍이 오고 나서 신문 사설에 이렇게 나온 사설이 있었어요. 뭐냐면 미우나 고운 태풍이라고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지구 전체적으로서 태풍이 가지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재산의 피해도 받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지만 태풍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서해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가 다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바다가 돼요. 근데 태풍이 와서 1년에 한두 차례 와서 그 바다를 다 뒤집어, 멀리 있는 바닷물이 다 밀려오고 그 바다를 다 뒤집으려 하면 아마 그 서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를 생각하면 예수님 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까요? 혹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마가복음 11장 1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말씀 보면 이튿날이라고 돼 있죠. 이 이튿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바로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오신다고 수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던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정말 예수님 들어오신다고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고 그 난리 쳤는데 그 다음 날 정작 예수님이 밥 먹을 데가 없어 시장하신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지 않아요.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들고 나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그저 예수님은 배고파서 자기 집에 초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즉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남들 따라오니까 따라와서 그냥 흔들고 있었던 그 수많은 냉소적인 사람들에 대하여 왜 너희들은 열매가 없느냐라고 꾸짖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군중 심리에 이끌려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겉은 무화과잎이 가득하지만 열매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나무는 뿌리채 말려고 죽었지만 그 나무는 정말 축복받은 나무예요. 왠지 아세요? 그 나무가 저주를 받고 그렇게 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겉만 번지르한 신앙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예표가 되었으니까.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에 나온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도 안 듣고요, 인종차별하고요, 심지어 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중한테 이런 식으로 반응했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저 이제 교회 안 다닐래요 뭐 그러겠죠. 예수님께 상처받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 제가 그런 식으로 말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다 문제가 크게 생겼을 겁니다. 그럴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은요 정말 복된 여인이에요. 왜냐? 결국 어째요? 그 여인의 딸이 치유를 받았어요. 그뿐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도의 어머니로,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놓았던 믿음의 어머니로 우리 모두가 다 그녀를 존경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어찌 보면 그 여인에게 나쁜 척 연기하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제가 2026년 금요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부스러기라고 하는 설교를 가지고 처음 설교를 나누려고 생각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금요예배 때 받을, 그리고 누려야 될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은혜를 빵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은혜만 받을까요? 여러분,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구하셔야 돼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구하는 그 여인의 심정으로 주님의 발목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안 받을까요? 그런 믿음을 가진 여인에게 하나님이 사랑한다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정말 이 한 해 2026년 금요 예배 때 부스러기 같은 은혜, 정말 작은 은혜일지라도 나를 위해 허락하신 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주님, 나는 그런 은혜라도 필요합니다라고 주님께 매달리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자세와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지 않겠냐고요.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 나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큰 거 주세요. 그거 말고요, 매일매일 정말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한순간의 호흡일지라도 주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인에 대하여 막 나쁘게 행동하시다가 바로 그 말, 그 상에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여인의 간구를 듣자마자 180도 다르게 행동하시죠. 내 딸이 치유를 받았다, 바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 바로 그 대답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답이 바로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큰 은혜, 놀라운 은혜, 그런 것보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그 간구의 기도를 주님은 또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 보지 마세요. 상황 보지 마세요. 우리 인생 속에서 얼마나 나쁜 일들, 얼마나 부족한 것들, 여러분들 그런 것들만 세지 마세요. 그런 것들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요, 될 것도 안 돼요. 정말 나에게 있는 작은 은혜라도,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누리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아직은 아닌 거예요. 잠깐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 그죠? 이해 안 돼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왜 이런 상황을 만드시는지 이해가 안 돼.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의 여인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의 환경을 보면요, 흔들리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이 흔들립니까? 환경이 조금이라도 어려워지고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심지어 생명의 문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성도들이 있어요. 순교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다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사시겠어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흔들리고 막 좌지우지하고 그런 믿음으로 사시겠어요? 아니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제 삶을 되돌아보면요, 정말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절대 저를 가만히 안 두세요. 가만히 안 두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은요, 저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로 저를 끊임없이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그 수많은 순간들을 통과함으로써 하나님의 그분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게 하셨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절대 단 한 번도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었어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 믿으세요. 아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는데 못 주실 게 뭐가 있냐고요. 다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있으면 안 되니까 안 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돈 있으면 다 될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좋은 지역 가거나 좋은 집 있으면 될 것 같죠? 절대 안 그렇다고요. 그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히 나를 사랑하신다.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환경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를 바꿔나가시는 분이에요. 바꿔나가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2026년 이 금요 그 찬양 예배 가운데 하나님,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나아간다면요,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꼭 기억하세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를 돌보시고요,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보듬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